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성령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믿음이 필요한데 성령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팔레스틴 도시의 성문은 거지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 까닭은 모든 여행자와 대상들과 시장에 물건을 팔려고 가지고 오는 농부들이 지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넓은 아치형의 성문에는 시원한 휴식처와 긴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서 성문은 소송사건이나 싸움을 조정하는 재판장이 되기도 하고 성문은 하루 일과가 끝난 시민들이 모여들어 지방정치에 대해 토론도 하고 이웃의 소문을 듣는 휴게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의 거지들이 우물가나 교회의 계단에 모여들고 아일랜드의 거지들이 호텔의 현관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장소에 모여들고 영국의 거지들이 사람들로 붐비는 길거리나 시장터를 찾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팔레스틴의 거지들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시의 성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거지들이 동정을 얻기 쉬운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이고 또한 거지들이 도움받기 쉬운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이기 때문에 성문에 거지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 역시 여리고성을 지나는 길가였습니다. 성문 앞에 있는 길가였습니다. 이곳을 지나지 않고는 아무도 여리고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사람이나 모두 이 성문에 있는 길가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 곁 길가에서 여리고성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시면은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문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문길가에서 기다렸던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참된 영혼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처를 만나지 않았고 마음의 때를 만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그는 소경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으나 이제는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전도자이며
사도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는 주님을 위한 종이 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어집니다. 정결한 생활을 하고 싶어집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고 싶어집니다. 술을 즐기던 사람이 술을 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이 끊어지고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행복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알라스카의 에스키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간의 에스키모는 춥지만 거의 바깥에서 살아왔었는데 남자는 눈 속에서 사냥하고 여자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도래와 함께 에스키모의 생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썰매 자동차가 등장하여 공기가 오염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어주어 건조하고 더운 공기를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여자들은 영화관에 가서 탁한 공기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 하루를 지냅니다. 오늘날 에스키모는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많은 문명질환에 걸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병이 없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에스키모인들은 이제 더 이상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공기를 오염시키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훼손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도 훼손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숨, 예수님의 숨, 성령으로 호흡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공기는 오염된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고 더러워진 마음을 정화하는 약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숨, 성령님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공기가 달라져 여러분의 영과 육이 정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령의 믿음, 즉 확신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지메오가 성문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했었던 것 같이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들께서도 간절히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렸던 십병기자와 같이 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을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소망이 있다는 믿음의 전제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의 믿음은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산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성령의 믿음은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산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하되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불쌍한 바디메오가 애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긍휼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좋으신 구세주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긍휼에 풍성하신 주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긍휼을 구한 것 같이 우리도 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믿음, 확신의 믿음을 가지신 분은 분명히 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할까요? 바디메오는 왜 긍휼을 구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스스로 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 나와 주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주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눈을 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부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긍휼은 헤세드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신 라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 즉 성령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바디메오와 같이 주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문제,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분들께서는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믿음은 바로 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믿음의 전제를 가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믿음은 주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는 전제를 가진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믿음 세 번째를 살펴보겠는데요. 성령의 믿음은 방해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방해를 뛰어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하되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잠잠하라. 소경 주제에, 거짓 주제에 잠잠하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신앙은 방해를 뛰어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의 방해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게 믿는 것 같습니다. 참 소경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눈이 떠집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소경아 잠잠하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부르짖어봤자 절대로 너 눈은 뜰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경인 바디메오는 절대 그 꾸중하는 사람들, 책망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의 운명이니 나의 복이니 하면서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 운명에 그대로 항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와서 끝까지 주님께서 그를 맞아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이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믿음이,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반드시 만나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찾는 자가 나에게 사랑을 입을 것이다. 제가 나를 안적,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기쁘게 받아줬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수르보니가 연희가 딸이 귀신 들려서 침상에 놓여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막달라가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두 여인이 오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절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또 백부장이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중풍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종의 분충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안고 내가 슬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기다렸다가 주님께 내 문제를 내어맡기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부르짖으며 주님께 아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맞아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환경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반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장작은 불 속에 넣어야 진가를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믿음,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의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주변의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크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의 믿음이 주변의 책망으로 인하여 더욱 돋보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더 크게 하여 믿음을 간직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방해를 이겨낼 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께서는 신앙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기록된 것 같이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책망했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방해를 받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곧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재벌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는 1887년 미국의 경제공황 때 자신의 소득 중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경제공황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 집까지 팔았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보고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믿음을 본받아 확신 있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889년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맨소레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이드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경제공황 중에도 그의 사업은 번창하여 세계적으로 어떤가는 회사로 발전하였고 오늘날까지도 맨소레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방해를 뛰어넘는 이 믿음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승리의 믿음의 넷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승리의 믿음은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집중.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물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물을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을 버리고 곧장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마저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바디메오가 가졌습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취미생활을 즐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니스가 취미인데 그것 때문에 기도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이 많아서 기도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잠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이 취미인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 취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겉옷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성령의 믿음, 확신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집중하는 믿음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인 문제에 집중하라. 가장 핵심인 문제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은 주님께로부터 자신의 눈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그에게는 눈을 뜨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무엇을 원했다고 했습니까? 보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핵심 문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디메오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것이 그에게는 핵심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 그래서 눈을 떠서 그는 세상을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기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핵심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인생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고백하십시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자, 성령의 믿음은 핵심 문제를 집중한다는 것이죠. 핵심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믿음, 다섯 번째는 확신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믿음이 곧 확신의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확신대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디메오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 이 컨빅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자 바디메오는 복이 되어서 주님을 쫓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디메오가 그의 믿음을 인정받아 눈을 뜨는 놀라운 체험을 했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의 여성교회 회장님의 남편이 부산 깡패 오야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부흥회 가신 목사님은 호기심이 생겼으며 그 사람을 꼭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여성교회 회장이 부흥회 오신 목사님을 초빙하여 식사를 대접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식사도 기뻤지만은 그 집에서 바로 그 여성교회 회장인 그 회장의 남편, 과거에 깡패 오야봉을 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는데
여성교 회장님의 남편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집사님에게, 여성교 회장님에게 어찌해서 남편이 오지 않습니까? 남편을 불러오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교 회장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 식탁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제 남편입니다. 목사님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깡패에, 부산 지역의 깡패에 오야봉을 했다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곱상하게 생겼고 그저 평범하게 마른 체격의 보통 사람일까?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더욱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런 험한 세계에서 대장질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한번 싸움이 붙었다고 하면 죽을 각오로 싸웁니다. 한 번은 깡패대장과 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체격이 크고 이름난 싸움꾼인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상대방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형님으로 모시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 예,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상대방, 깡패 대장인 이 사람이 체격이 크고 힘은 좋지만 오기면에서는 나에게 뒤진 것입니다. 나는 한번 싸움을 붙었다 하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한 사람이 죽어야 싸움을 끝내는 이런 성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기를 보고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어야 이 싸움은 끝날 판국이구나. 아예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오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형님으로 모시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이것이 이 보통 체격이지만은 깡패의 오야봉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확신, 컨빅션. 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